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세상이 마음 같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가지려 애쓰는 것도,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것도 결국은 내 안의 불길이 일으키는 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길을 삼독심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세 가지 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뜨겁게 태우고 마음을 탁하게 흐립니다. 탐욕은 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분노는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불타며, 어리석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마음으로 스며듭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은 투명해지고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심의 세 불길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탐욕.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더 나은 집,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 욕망이 사라지면 의욕도 함께 사라질 것 같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불이다. 그 불은 만족을 모르는 자의 가슴에서 타오른다. 한 번 채워지면 잠시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금세 더 큰 바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가진 끝없는 갈증입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넓은 땅과 많은 노비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일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가족도 평안하고 재산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무언가 놓칠 것 같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리수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보시오. 이 잎은 바람에 흔들려도 곧 고요했지만 그대의 마음은 바람이 멈춰도 여전히 요동치고 있소. 탐욕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도 가득 차지 않느니라. 오직 만족을 아는 자만이 평화를 얻을 것이다. 제가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가진 것의 의미를 보시오. 그것은 그대가 쌓은 덕의 과보이지 그대의 소유가 아니오. 그대가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이 제가자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에 놓인 물건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집, 내 재산, 내 성취라 여겼던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잠시 내 곁을 지나가는 인연일 뿐 결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얻은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지켜야 한다는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여전했지만 그 마음은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부자에게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끝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그 바다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물은 새어나가고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요. 족함을 모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이 말은 소유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눈을 말합니다. 욕심은 바깥으로 향한 시선이고 족함은 안으로 향한 시선입니다. 욕심은 결핍을 보지만 족함은 존재를 봅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순간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앙굿다라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땅 위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하늘 위에서도 불편하다. 진정한 평화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면 괴롭고, 아무리 소박해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느끼면 행복합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 눈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힘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불길은 이미 반쯤 꺼진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줄이면 근심이 줄고, 근심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문장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방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방향을 잃은 에너지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향하던 그 열망을 조금만 안쪽으로 돌려 보십시오. 무엇을 더 얻을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더 많이 가지기 해서 더 깊이 느끼기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 불길은 빛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대가 베푸는 데 기뻐한다면 그대는 이미 만족을 아는 자이다. 탐욕의 불길은 세상을 향해 타오르지만 족함의 마음은 그 불길을 고요히 식힙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바다를 채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고요히 빛나는 등불 하나를 지켜보십시오.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진, 마음을 태우는 불, 분노의 독.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분노는 마치 불길 같습니다. 순식간에 번지고 사라진 뒤에는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남을 태우려다 자신을 먼저 태운다. 그 불길은 돌아와 자신을 덮는다. 분노는 불의 성질과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생기는 듯하지만 곧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둠 속의 번개와 같아서 한순간 마음을 밝히는 듯하나 곧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든다. 그 한순간의 정당함, 내가 옳다는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진실을 가리는 연기이자 자비를 태워버리는 불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거짓과 비난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불탄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구의 손이 타겠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의 손을 태운다. 남을 향한 불은 언제나 자신에게서부터 타오른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분노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향하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법구경 103개. 분노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상처가 아픈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부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길은 더 쉽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안굿다라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남의 허물을 보고 자비를 품은 자는 남의 괴로움을 본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이 됩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배우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불길은 눌릴수록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침묵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 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안에 불이 타오르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길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추어 보는 순간 그 불은 이성을 태우지 못하고 사그라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린 이는 스스로를 이긴 자요. 분노를 품은 이는 자신을 잃은 자다. 이 말은 분노를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의 본질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용기입니다. 분노는 언제나 오름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 생각이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옳다면 그대는 왜 괴로운가? 이 한 문장은 분노의 독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정말 옳다면 괴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이기려는 마음에서 일어나니까요.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한 호흡이라도 멈추면 불길은 약해집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화내는 나도 괴롭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면 불길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한 수행입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분노를 버린 이는 잠든 사자와 같다. 아무리 소리가 커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불길을 끄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바라보십시오. 그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이유를 찾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분노는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녹아 없어집니다. 이해는 분노의 반대말입니다. 이해가 피어나는 그 자리에 자비가 자라고 그 자비가 마음의 불을 완전히 식혀줍니다. 셋째, 보지 못하는 마음, 착각의 어둠.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게, 싫은 사람은 더 나쁘게 보지요. 이렇게 왜곡된 시선이 바로 어리석음, 치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라고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배움을 막고 성장의 길을 닫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는 나라는 착각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라.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아상은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 인상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구분, 중생상은 우리 편, 너의 편을 나누는 마음, 수자상은 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즉, 어리석음이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이미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이해가 줄어들수록 괴로움은 커집니다. 앙굿다라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는 눈먼 차와 같아. 가까운 길도 보지 못하고 먼 허상을 쫓는다. 우리는 바로 그 눈먼 사람처럼 진실보다 내 감정과 생각을 먼저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을 없애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보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비출 때 잘한다.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때 마음의 어둠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둔다. 지혜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아야만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상대도 나처럼 괴로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 생깁니다. 많이 알고 똑똑해 보여도 자신의 분노와 욕심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등불이 켜진 이는 다시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혜는 갑자기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 내 행동,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지혜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맑게 보는 힘입니다. 보는 눈이 맑아지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마음의 불을 끄는 세 가지 길.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더 가지려는 탐욕,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부릅니다. 탐은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진은 마음을 불태우며 치는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이 세 불길이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추타니파타. 이 구절은 수행자의 자세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타인의 말이 거칠어도 내 안이 고요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건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난다는 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려는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조금만 가벼워져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불만보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함께 맑아지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 부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일었는지, 분노가 타오르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보지 못한 진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거세도 그 마음의 뿌리가 고요와 자비에 닿아 있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 속의 불길을 바라보십시오. 욕심이 타오르면 멈추고 분노가 치밀면 숨을 고르고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가장 큰 공덕이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맑음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이 바로 해탈입니다. 탐을 덜고 분노를 식히고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세 가지가 곧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의 한 걸음을 조용히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